우리는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베드로 사도는 4장 11절 말씀으로 편지의 내용을 끝맺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서 베드로는 부당하고 또 억울하게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를 조금 더 위로하고자 추신의 내용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앞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고난 속에 담겨 있는 축복과 유익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이겨 나가라.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합당하게 갚아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라. 꼭 그렇게 위로의 말을 전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서 바로 이어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교회의 장로들에게 권하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5장 2절의 말씀을 주절로 삼고 목자장께서 장로들에게 자신의 양무리를 치라고 명하신다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 네로 황제와 그리고 로마 통치 속에서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의 삶은 우리와 너무나 다르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핍박당할 때 제일 먼저 그 핍박을 받아야 할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교회 리더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의 리더격에 해당되는 이 장로들에게 이 위로의 말씀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교회에 향하고 있는 이 핍박을 온몸으로 맞서고 있는 장로들에게 너희들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영광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는 위로의 말씀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교회 장로들에게 무엇을 권하는지 말씀을 이제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장로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당시 헬라 사회에서 단순히 나이가 든 사람, 그럴 때 지칭하는 일반적인 그리고 굉장히 사회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통상적인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와 대조되는 사람으로 5절에 보시면 젊은 자들아고 그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젊은 자들에게 대조되는 나이 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 사회는 기독교가 2000년 세월을 지났습니다. 이 수많은 세월 속에서 교회는 직분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직분이 교회 안에 복잡한 일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분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당시는 교회가 막 시작할 무리였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직분이 구체적으로 분화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또 이해하고 있는 그런 직분으로 오늘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적용해서 해석해 내는 것은 조금 옳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장로들에게 권하는 이 베드로의 이 말씀 안에서 직분자들은 어떤 원리로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지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 배워가면서 교훈을 얻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직분이 분화하게 되기 전에 교회 안에 구성원들을 한번 이 초대교회를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회에 다닌 지 좀 오래된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별로 구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남자도 있을 것이고 여자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고 또 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신분의 차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지 역할을 하는 또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노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사회는 또 인종도 다양했으니까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함께 모여 있는 교회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믿음을 기준으로 여겼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믿음이 좋으신 분, 그리고 또 그 믿음이 발현되어지는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연히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로, 리더로 아마 세웠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바로 그가 장로로 그렇게 지칭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렇게 장로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장로 되어진 자들, 이 베드로 자신도 장로이고, 그리고 또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북터키 지역이죠.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곳에 세워진 그 장로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표현 속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겨 있는 영광, 이 영광, 교회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가르침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머리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과 머리를 구분할 수 없고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교회는 구분할 수 없고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배우면 배울수록 좋은데 교회는 싫다. 교회는 싫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그의 몸된 교회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구분할 수 없고 분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의 주로 등극하셨습니다. 머리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교회도 마땅히 그와 함께 영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바로 여러분들도 영광 가운데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 장로, 집사, 그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들인 장로들에게 베드로가 당부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 있는, 바로 그 부탁의 논점은 2절에 있는 오늘 설교의 제목인 것처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부탁하노니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마치 목자들이 양을 치는 것처럼 너희 장로들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양에 비유할까요? 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양에 비유할까요? 그 이유는 양과 하나님 백성, 우리 인간이 매우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베드로가 사용한 의도 하나를 보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약하기 때문입니다. 양도 너무나 연약하고 인간도 너무나 나약하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맹렬한 공격을 당할 때 스스로 그것을 방어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양에게도 없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목자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8절에서 잘 보게 됩니다. 한번 8절 읽어볼까요? 5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의도를 여기서 잘 엿보게 됩니다.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무리에서 혼자 떨어져 있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끌어내어서 자기 편으로 속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 우는 사자처럼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목자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양떼들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절에 있는 이 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은 양무리를 공격하고 또 양무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사단과 이 원수들로부터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라는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좀 직접적으로 말하면 지켜라는 말은, 치라라고 하는 말은 참 지킨다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약하고 사단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교리문답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향하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너무나 사단에 익숙해져 있고 또 사단에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도 우리는 교리문답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작은 시작을 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보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목자장은 누구이십니까?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사단의 악한 세력들로부터 보호해야 할 자들은 장로들, 그들이 교회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들을 목자로 또 세우신 참 목자장, 그는 누구이십니까?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삭군 목자는 이리가 양떼를 향하여 덤벼들 때 양을 버려두고 도망가 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선한 목자의 기준이 오늘 이 말씀 2절 3절에서 잘 녹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관점으로 이 교회의 목자로 세운 장로들에게 어떻게 봉사하고 섬겨갈 것인지 이 선한 목자의 기준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자, 보죠. 첫 번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똑같은 표현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할 때 그때 이 똑같은 말을 또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것, 첫 번째 중요한 원리는 자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스스로 자원하는 것입니다. 억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부분에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목자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여러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셨습니다. 선한 목자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양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모든 일에 자원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도 억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억지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조금 더 우리가 풀어보면 위선 없이 하라는 것일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게 하지 말라는 것이겠죠. 겉모습과 속이 일치하도록 하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교회의 목자는 담백해야 돼요. 저 사람은 속을 알 수가 없다. 또 굉장히 계산적인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 양무리를 지킨다는 것, 여기에는 억지가 없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자원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위선이 없어야 합니다. 가식함이 없어야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사람의 눈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대로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는 자들은 사꾼 목자일 것입니다. 양이 본질이 아니고 그 양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이득, 그것이 그 행위의 기초가 된다면 그것은 직분자로서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봉사와 섬김은 돈이 결부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득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성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계획하거나 성도들을 대상으로 영리적 행위를 얻고자 한다면 이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동기가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이 성도들 사이에 돈 거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겨운 자들은 도와야 합니다. 돕고 주면 되는 것입니다. 빌려주고 이렇게 돈 거래가 오고 가고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다단계, 우리 지금 뭐 이런 복잡한 사회니까 뭐 다단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네트워크 사업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 아니라 또 돈뿐 아니라 세상적인 것, 명예, 혹은 어떤 다른 썩어질 것들을 구하는 것에 교회 리더들이 결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울산에 와서 보면 유독 이 울산이 좀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이런 작은 것도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이득을 구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이 선교 목적으로 한다면서 교회가 뭐 이것저것을 교회가 직접 이것저것을 많은 사업을 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베드로가 원색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건 지금 교회가 막 시작하고 있는 모습에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좀 귀담게 좀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이득, 원색적이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기꺼이 하라.
기꺼이 하라. 손해를 봐라. 아낌없이 줘라. 그것이 리더다. 그것이 교회의 지도자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양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들이셨는데 너희들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기꺼이 하라. 지금 당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요. 3절에 있는 표현처럼 베드로는 교회의 이 직분자들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특히 교회 리더격에 해당되는 장로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거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 모두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교회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뜻을 모을 때 그 안에 나의 주장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교회가 무엇을 결정하든 그 결정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근거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훈련이 잘 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당부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아라. 저는 이 우리나라 목사님들 보면 이런 리더십 이런 걸 보면 카리스마, 절대 독재형 이런 분들 왕왕 봅니다. 사실 이것은 다 우리 장로교의 리더십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성령 운동주의자들의 그들의 신학에 기초되어져 있는 그런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함부로, 장로도 그렇고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성도들한테 강요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장로의 정치는 당회 안에서 그리고 재직회 안에서 회의로 통하여서 협의하고 토론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독재, 카리스마, 독불장군 이런 리더십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로마 교회의 계급식 직분제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교회가 천주교를 자꾸 닮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베드로가 당부합니다. 너희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여러분, 이 표현을 가만히 보십시오.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어떤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까?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보다 본이 되어라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기가 한 말에 신실해야 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목사하고 대화할 때 녹음하고 이런 것들을 어떤 장로가 그렇게 해요. 참 안타까운 그런 세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할 것입니다. 자기가 한 말에 신실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다짐한 것도 신실해야 합니다. 일구이연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신실하게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장로, 교회의 리더, 그리고 모든 성도들, 여러분, 이렇게 살면 4절의 말씀처럼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 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재능을 드리고 또 자기의 물질을 드리고 자기의 마음을 쏟는 것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세상적인 셈법으로 보면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보상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 보상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 보상은 베드로가 1장에서 편지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이것부터 탁 시작하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시 거듭나서 그곳에서 목자장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고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유업,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있는 산 소망, 바로 그 하늘로부터 우리가 받을 유업, 기업, 이것을 우리가 보상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기업, 이 하늘의 유업을 하늘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것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목자장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5장 4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옛날 그 시절에 목자장은 목자들에게 해야 할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장은요, 목자에게 그들에게 품삯을 나누어 주는 일을 했습니다. 똑같이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이 기업을, 이 유업을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우리에게 품삯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이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상상할 수 있습니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것일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때 우리가 받는 것은 내가 상상하는 것이 100만 분의 1도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를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장로들에게만 당부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으시고, 그리고 힘써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헌신해서 훗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목자장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시들지 아니할 영광의 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